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존 물린드 목사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그죠? 그 설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그 존 물린드 목사님 교회와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서 오늘 나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구나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흰옷을 잘 지켜서 승리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존 물린드 목사님 교회에 기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치유 사역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는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너희들이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무서운 말씀이죠. 내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 맞다? 주님의 생각이 맞다. 아멘. 내 결정이 맞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결정이 맞다? 주님의 결정이 맞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닌 것입니다. 존 물린드 목사님 교회에 오늘 사도교처럼 너희들이 이름만 살아있지 죽은 교회라고 진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송탄 주미교회고 이 말씀을 하신다면 큰일 나요. 여러분 가정 보고 이 말씀을 하신다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한산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소수의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 주신 흰옷을 더럽히고 있다면 그 더럽히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된 행위 하나하나를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 아멘. 이 주님의 책망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겠습니다. I know your deeds.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but you are dead.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I know, I know, I know. 내가 네 생각도 알고 있고 네 행위도 알고 있고 네 마음까지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 주님이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있죠? 네 행위에 주목한다.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지만 그 믿음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네 믿음을 아노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 행동을 알고 있고 네 행위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뭔가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보고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희 행위를 다 보았고 알고 있는데 내가 너를 뚝 지켜보니까 너도 이름만 살아있지 죽은 자다.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큰일 나겠죠. 우리 모두는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오전에 살펴본 대로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우리 모습에서 예수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 모습 속에서 달라진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 가르침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 말씀이 보여져야 돼.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도교를 보니까 내가 가르친 말씀도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고 내가 가르친 가르침도 너희에게 보이지 않고 내가 준 생명조차도 너희에게 보이지 않고 너희는 마치 죽은 자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목사가 이름만 목사지 목사답지 못한다는 거예요. 권사가 이름만 권사이지 권사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집사가 이름만 집사이지 집사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름만 성도이지 성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다운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다운 사람, 집사다운 사람, 권사다운 사람, 목사다운 사람, 전도사다운 사람, 아멘. 다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수요예배 때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었죠. 유기성 목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과 지옥 가는 사람은 그 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저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대요. 그 사람이 말, 그 사람이 삶, 그 사람이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천국 가겠구나. 그 사람이 말, 그 사람이 행동,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천국 못 가겠구나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사는 것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자랑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실 때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보니까, 내가 네 말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를 보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네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 진짜다.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작은 죄조차 다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그러면 자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 질투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그죠? 시기 질투 사라질지어다. 아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누는 것 사라질지어다. 여러분들이 그 죄를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다 청산해야 될 죄예요.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밀어주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당겨주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기 질투는 떠나갈지어다. 미워하고 나누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것도 죄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큰 죄예요, 큰 죄.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가 절대 부흥하지 못합니다. 아멘. 셀 공동체는 셀 공동체로 하나 되시고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 되어서 목사가 가자 하면 전부 다 가고 목사가 새벽기도 하자 하면 전부 다 새벽기도 하고 목사가 우리 제일 한번 추진하자 하면 모두가 함께 가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 되기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뒤에서 험담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죄, 이런 죄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하나님 기뻐진 영역이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면서 찾아내가지고 버려나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변화가 일어났고 네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났고 네 삶에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나는 너를 사용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님의 책망을 듣고도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완악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교만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죄짓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쓰임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에 들어가기도 힘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기성 목사님 설교에서 우리 사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다니도 가짜예요. 박보영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이야기 제가 몇 번 했죠. 박보영 목사님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 목사님에게 멱살을 잡고 아버지 목사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저런 일을 그냥 놔두시는가? 저런 하나님 같으면 나 믿지 않겠다고. 그때 박보영 그 청년이 교회를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저렇게 대적하고 저렇게 삿대질하고 저렇게 싸움질하는 장로 권사들을 놔두는 하나님 같으면 나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년이 흘러서 나이 39살 때 기도원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이제 내 병을 고쳐주셨으니 내가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물어볼 테니 답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 아버지 목사에게 대적했던 그 권사, 그 장로 도대체 누구입니까? 주님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짜니라. 아멘? 그들은 가짜니라. 그 삶이, 그 행동이, 그 말이 엉터리면 가짜예요. 믿습니까? 그들은 가짜니라. 걱정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지금도 그 박 목사님 기도원에는 마가의 다락방에는 83세 된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일어난 것을 다 보셨고 또 그 일 했던 장로 권사들 가정이 어떻게 되었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된 것을 그 전도사님이 지금도 간증하고 있어요. 가짜들은 이 세상에서도 망합니다. 아멘. 절대 이 세상에서 축복받지 못합니다. 그때 그 장로 권사들 자녀들이 전부 다 망해버렸다고
83세로 지금 살아계신 전도사님이 지금도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 앞에 뭔가 변화된 가치관과 삶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왜 가짜라는 소리를 듣겠어요? 그러나 가짜는 가짜예요. 아멘. 회개하기 전까지 그들은 가짜예요. 우리들 모습 보고 주님이 불꽃 같은 눈대로 보고 계시면서 너희도 가짜구나 이런 소리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In the same way, faith by itself, if it is not accompanied by action, is dead. 26절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아멘. As the body without the spirit is dead. 그러므로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어찌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우리 영어로 듣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What good is it, my brothers, if a man claims to have faith but has no deeds? Can such faith save him? 우리가 믿노라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믿노라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노라 하고 아직도 죄를 계속 짓고 산다면 우리 믿음은 가짜고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대교회 그것을 책망하고 있어. 너희들이 믿노라고 교회에 모였는데 내가 보니까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말씀에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빨리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착각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서 고치라는 거예요. 너는 일깨워. 웨이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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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크업.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지금 네 모습을 보면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보니까 참 더 숨은 곳에서 헌신하더라. 내가 너를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이 쓸 물건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내가 보았다. 너는 그렇게 숨어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였고 숨어서 은밀한 곳에서 봉사하였고 숨어서 은밀한 곳에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것 내가 아노라. 너를 칭찬한다. 이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도에게는 내가 너를 아무리 뜯어봐도 칭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네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으니 빨리 깨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도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 3장 2절과 3절의 연맥에서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남아있다는 거 보면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흰옷을 더럽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죄를 지었던 미워함의 죄를 지었던 시기의 죄를 지었던 거짓말을 죄를 지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던 도덕적 윤리적 죄를 지었던 옷을 더럽힌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 옷 상태를 잘 점검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깨어나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옷이 더럽혀져도 내 옷이 더럽혀진 것조차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성령의 도움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못하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말씀 듣는 현장에 나오지 못하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기도의 현장에 나와야 내 죄의 옷이 보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 죄의 옷이 보입니다. 아멘.
왜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라 모여라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끄러움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잘못된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보여주신 대로 네 얼룩을 발견하고 지금이라도 고치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3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빨리 깨어나야 되는데 뭔가 죽어가고 있는데 남은 것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죽지 않은 것, 이것이 희망이에요. 아멘. 완전히 죽지 않은 것, 이것이 희망이요. 남은 뿌리가 있는 것, 이것이 희망이요. 뭔가 남겨진 영역이 있는 것, 이것이 희망이요. 아직 우리가 4대 교회로 책망을 받을지라도 너에게 아직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출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 말하잖아요. 자는 척하는 사람 절대 깨울 수 없다. 내가 하려고 의지를 발동해야 주님도 깨울 수 있어요. 아멘. 주님, 내 잘못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 듣는 현장에 나가서, 기도의 현장에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가 일어나서 기도할 것입니다. 새벽에 나를 깨워주시고 새벽에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고 현장에 나가 기도하다가 내 얼룩을 발견하게 하소서. 아직 나에게 남은 것이 있은 것 감사합니다. 남겨진 영역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다 사라지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지금 나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두 번째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잘못된 영역의 뿌리까지를 완전히 뽑아내요. 깊은 해결을 통하여 완전히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들어보겠습니다. Remember, therefore, what you have received and heard, obey it and repent. But if you do not wake up, I will come like a thief, and you will not know at what time I will come to you. 우리를 살리시게 한 그 복음이, 나를 천국 가게 한 그 복음이 어떻게 만들어진 복음입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만드신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누었잖아요. 다리에 기착칸에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포기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렇게 전달된 복음이에요.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한국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려가며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왔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떤 상태에 있던 나를 건지셔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잘 생각하고 빨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거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피가 있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리며 죽은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피를 흘려가며 복음을 지킨 결과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되었어요. 아멘. 그 피를 헛되이 하지 마라. 그 피를 잊지 마라. 예수 피 믿은 복음이 어떻게 너에게 전달됐는지를 잘 생각하고 생각하면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어디서 넘어졌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고 무엇을 실수했고 언제 무엇이 문제로 나타나는지 잘 체크하여서 잘못된 것을 지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도적같이 주님이 오실 때 회개치 못한 데는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마지막 그날은 우리 모두는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 돼야 돼요. 아멘. 천국 올라가며 찬양하며 올라가는 날이 돼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회개치 못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주님의 신부의 자리로 올라가지 못한 영역에 남아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도 주님이 도둑같이 올 것인데 그때 심판받는 자리에 설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도 우리 잘잘못을 살펴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 물린더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서 빨리 죄에서 도망가라. 아멘. 사악함에서 도망가라. 아멘. 악습에서 잘못된 것에서 도망가라. 지금 깨어나서 회개하라. 지금 거지에서 도망쳐라.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나는 곧 갈 것인데, 나는 곧 갈 것인데 내 백성들은 곧 올 예수로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나를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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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분명 이 자리에도 어쩌면은 책망을 듣지 않는 주님을 칭찬을 듣는 소수가 나는 있으리라고 믿어요. 주님이 우리 송탄 주님에게 너는 내가 칭찬만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존 물린더 목사님 교회도 그랬지요. 그 자매님 간사가 환상을 보니까 혼자서 길을 가다 지쳐가지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다. 너는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 존 물린더 목사가 오다가 중간에 도중 하차했는데 거기 돌아가가지고 너에게, 그 목사에게 너는 이 편지를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그지요? 그렇다면 그 간사님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소수예요. 아멘. 그리고 12명의 사역자 중에 존 물린더 목사님과 8명이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지요? 그럼 9명이 책망을 들었다면 3명은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나도 우리 교회에 그런 소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칭찬 듣는 그 소수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속지 마세요. 주님은 책망하는데 스스로 칭찬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멘.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나를 칭찬하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스스로는 남은 정죄하지 않더라도, 남은 판단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가지고 과연 주님이 나를 칭찬하고 계시는가? 지금 주님이 오시면 안 될 사람인가? 어느 구역에서 열린 모임 하면서 누군가 그래요. 내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지금 주님이 저 불신자들 때문에 오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준비되지 못한 때문에 오시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있었어요. 나는 어쩌면 그분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 같아요. 아멘. 주님,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나 때문에라도 오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진짜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나는 지금 잘 준비되었으니까 주님 언제든지 오세요. No.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고 옷을 더럽히지 않는 소수에 포함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4절에 보니까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는데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타느니 그들은 합당한 자는 영고라. 영어로 듣겠습니다. Yet you have a few people in Sardis who have not sold their state clothes. They will walk with me dressed in white, for they are worthy. 아멘. 아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소수, 칭찬받는 소수, 꼭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소수를 사용하셔서 일하세요. 이 소수의 거룩한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이 거룩한 용사들을 통하여 세계를 정복해 나가실 거예요. 이 거룩한 용사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용사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남은 자 거룩한 소수의 사랑은 이사야서 6장에도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6장 12절과 13절 보니까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가 아니리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은 상품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남아있어서 이 땅에 거루터기가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Until the Lord had sent everyone far away, and the land is utterly forsaken. And though a tent remains in the land, it will again be laid waste. But as the terebinth, as oak-leaved stumps, when they are cut down, so the holy seed will be the stump in the land.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소시가 거루터기가 되어서 그 거루터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아멘. 노아 시대 때 거루터기는 누구였습니까? 노아 8명이 거루터기였어요. 아멘. 그죠? 엘리야 시대 때 거루터기는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와 바알 시대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가 거루터기였어요. 오늘도 하나님 그러한 소수들을 찾고 계신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옷을 더럽혔다면 그 옷을 빨아서 이 소수의 무리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Blessed are those who wash their robes, that they may have the right to the tree of life, and may go through the gates into the city. 우리 모두는 흰옷을 더럽힐 가능성이 다 있어요. 또 어쩌면 더럽힌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옷을 더럽히고 나서 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과 빨지 못하고 계속 더럽힌 채로 입고 사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뭔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실수할 수도 있고 제약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과 빨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우리 모두가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뭐예요? 두루마기 빠는 시간이에요. 날마다 옷 세탁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세탁기에 돌려서 여러분 세상 옷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옷, 흰 옷을 날마다 예수볼로 빠는 사람, 그들이 바로 거룩한 소수들이 될 것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존 물린도 목사님도 분명히 실수가 있어서 잘못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를 열방으로 보내서 열방에서 내 입으로서 너를 사용할 것이고 열방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실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어요. 아멘. 이번에 제가 서울 집회를 잠시 한번 다녀봤는데 그 집회에 온 찬양 사역자가 그 우리가 들었던 그 마이클 비클 목사님과 20년 사역하신 조현 목사님이더라고요. 바로 그분, 그 교회 우리가 들은 존 물린도 목사님이 가서 설교했던 거기서 사역했던 찬양 사역자가 오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분의 사역 20년 동안 하나님이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더래요. 첫째는 거룩, 홀리.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레이스, 은혜. 하나님이 20년 동안 계속 홀리, 거룩에 대한 찬양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니까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하시더래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거룩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을 찬양하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찬양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는 소수로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존 물린도 목사님 설교도 분명히 나옵니다. 계시록 2장과 3절에 이기는 자가 하는데 우리 모두가 이겨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될 것이니라. 아멘. 영어로 듣겠습니다. He who overcomes will, like them, be dressed in white. I will never blot out his name from the book of life, but will acknowledge his name before my Father and his angels. 결국 이긴 사람이 흰옷을 입는 사람이. 아멘.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지고
마귀에게 지고 죄에 지면 그 옷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멘. 이 옷이 더럽혀진 채로 천국은 못 들어간다. 마치 흰옷 입은 사람, 흰돌 받은 사람들이 승리 트로피를 받고 천국에 입성하듯이 이 흰옷은 승리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조지 주신 옷을 잘 지켜서 더럽혔을 때 다시 빨아서 승리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입는 옷이 흰옷이다. 성결의 옷이고 거룩한 옷이다. 그러므로 이 흰옷이 잘 보존되고 유지 관리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이 흰옷 다 입고 만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날 갔는데 우리 주님에게 성도 중에 누가 보이지 않는다. 큰일 날 일이에요. 아멘. 지금은 차라리 잘못해도 돼요. 지금 차라리 잘못 실수도 해도 되고 죄도 지어도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그날은 반드시 흰옷 입고 다 만나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기록되는 사람이 된다. 이 생명책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호족부들이에요. 계시록 3장 5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이기는 자들은.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진 자들은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믿습니까? 아멘? 그 지워진다는 말이 시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편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아멘. 영어로 듣겠습니다. The Lord replied to Moses, Whoever has sinned against me, I will blot that of my book. 시편 69편 28절에도 다시 그런 원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악인들이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듣겠습니다. May they be blotted out of the book of life and not be released with the righteous.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지워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예수 모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예수 알고 생명책까지 이름까지 기록됐다가 그 이름이 죄 때문에 지워져가지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가지고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호족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죄를 지워버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죄를 지워버리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집니다. 내 이름이 지워지기 전에 내 인생에서 죄를 지워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죄를 지워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우지 못하면 그대로 옷을 더럽힌 채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죄를 지은 사람, 죄를 버린 사람, 죄에서 도망한 사람은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천국에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죄를 지우지 못한 사람, 죄에 끌려가는 사람, 죄와 놀던 사람, 주님이 오시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 이긴 그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남아있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내가 인정하고 천사들 앞에서 인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재윤이가 천국에 올라왔어. 재윤이가 일시적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죄를 다 지웠어. 그때 우리 재윤이가 주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서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임재윤 얘는 내가 아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 아이는, 이 청년은 내가 아는 자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알지 못하니 나에게서 떠나라 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자, 내가 아는 김 목사, 내가 아는 정권사, 내가 아는 김 집사,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아는 사람이다. 내가 아는 사람이다.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32절부터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먼저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붙들고 예수 믿고 달려가면 예수님도 우리를 안다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인하고 예수께서 기뻐진 제약된 삶을 살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게 될 것이니라. 아멘. 영어로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들어보겠습니다. I will tell you, whoever acknowledges me before men, the Son of Man will also acknowledge him before the angels of God. He who disowns me before men will be disowned before the angels of God.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옷이 더럽혀졌는데 그 옷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는데 그 믿음을 살리는 믿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옷이 더럽혀진 것을 깨끗이 다시 빨아라. 회개하라. 아멘. 너희들이 이름만 있지 사실은 죽은 믿음인데 너희들이 산자로 회복되라. 아멘. 자,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오직 살아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옷을 빨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3장 1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죠? 우리 계시록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시고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루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세 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먼저 나타나고 그 예수님은 성령을 가졌고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나타나 있어요. 그 주님이 지금 이 사대교를 책망하고 바르게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고 흰 옷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기억되고 이기는 자로 남는 방법은 예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 바라보는 사람이 거룩한 신부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3장 1절에 내가 7 영을 가졌고 7 뼈를 가진 예수인데 나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를 붙든 사람은 예수를 바로 승리자로서 천국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사대교회에 나타나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바라보는 거 어떻게 해요? 환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환상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것이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늘 생각하라. 예수님을 늘 묵상하라. 죄지을 나가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제가 떠나가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의 아름다움이 나에게 더입혀져요. 예수의 거룩이 나에게 더입혀져요. 예수의 선함이 더입혀져요.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더입혀져요. 아멘.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성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바라보는 삶을 살라. 예수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예수를 늘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를 늘 묵상하는 것이다. 또 하나 주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아멘. 이런 거요. 부부가 서로 오랫동안 바라보면 닮는다고 그러죠. 우리도 예수를 자꾸 바라보고 주목하려고 그러면 예수를 닮게 돼요. 예수의 거룩이 우리에게 전이 돼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어와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27편의 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신부로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주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아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기도. 아멘.
주의 거룩을 바라보는 기도. 아멘. 이것이 승리하는 비밀이다. 시편 27편 4절을 영어로 보겠습니다. One thing I ask of the Lord, this is what I seek,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and not seek him in his temple.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주님을 닮게 된다. 아멘. 주님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 주님을 닮게 된다. 아멘. 주님이 거룩이 우리에게 더딥혀지고 주님의 선함이 우리에게 더딥혀져서 주님 닮은 거룩한 신부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다.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주님 얼굴을 바라보니까 주의 얼굴과 같은 그 얼굴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거룩이 회복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거룩한 신부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흰 옷 입은 성지자로 사는 비밀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는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끝에 이 모든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래요. 성령님 말씀에 순복하고 성령께서 교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흰 옷 입은 신부로 살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절에 특별히 다른 교회는 날선 검을 가지시거나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시거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사대교회에 유난히 7영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사대교회만큼은 성령님이 일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7영이 여러분들 새롭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들을 깨울 것이고 여러분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로 일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문리더 목사님 설교도 나왔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의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 방법으로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내 인간적 방법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일을 행하는 그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는데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듣겠습니다. My people have committed two sins. My people have committed two sins. They have forsaken me. They have forsaken me, the spring of living water, and have dug their own cisterns, broken cisterns that cannot hold water.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존중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한 신부들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 환영하세요. 성령님 말씀에 들으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들이 성리하는 비밀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너희들이 성리하는 비밀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으로 덧입는 것이다. 너희들이 성리하는 비밀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이다.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성리자로 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승리하는 비결은 7배를 가지신 예수라고 그랬어요. 7배는 누구라고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라오면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3가지예요. 예수님 바라보라.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께서 주신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라. 또 예수님이 붙들고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종, 여러분들이 지도자, 그 음성에도 순종하라. 아멘. 7배를 가지신 예수로 분명히 나타나셨어요. 그죠?
이 7별은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꾼들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에도 그 일꾼들이 가르침에도 그 일꾼들이 무언가를 말할 때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라. 그럼 너희들은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요? 종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들. 아멘. 오늘 계시록 3장 1절에서 7명과 7배를 가진 그 예수가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에 주목하시고 승리자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교의 행위를 보시고 너는 이름만 살아있지 죽은 자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죽은 이유가 뭔가 보니까 뒤에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소수가 있다면 앞부분의 그 행위는 죄지은 모습들이에요. 죄 때문에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름만 살아있고 죽은 교회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교의 책망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속에 침투한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다 그것을 걷어내셔야 돼. 아멘. 시기하는 것도 걷어내시고 질투하는 것도 걷어내시고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걷어내시고 뒤에서 쑥떡 만드는 것도 걷어내시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도 걷어내시고 지도자의 가르침에 불순종하는 것도 걷어내시고 다 걷어냈어요. 하나씩 더 해결하면 우리 주님의 책망이 칭찬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잘못된지를 생각해보고 잘못된 영역의 이파리만 떼지 마시고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나무에 잎이 썩었다고 잎이 얼룩이 짙다고 잎만 떼내면 그 원래 뿌리가 상했으면 또다시 그런 썩은 잎이 나오게 돼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뿌리를 파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깊은 해결을 통하여 완전히 돌아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라도 우리 중에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칭찬하는 사람들 그 길 계속 가시고 칭찬받는 그 사람들은 그 길을 계속 가시고 세상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또 하나 주님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데 스스로 칭찬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말은 지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이기는 자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는 이름이 된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이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며 순종하셔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는 예수님께 붙들린 종의 가르침을 순복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거룩한 신부로 이기는 자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 우리 같이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듣는데 이 말씀을 듣는 대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뭔가 한 가지라도 찾아서 뿌리까지 파내서 깊은 해결을 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